이번 주에 시간 내셔서 비발디의 사계 꼭 한번 영상과 같이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많은 치유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그 사계절의 음악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는 마태가 그려준 예수님의 부활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두 번째는 마가가 그려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지만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선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직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과 함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리고 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28장에 와서 그건 아기 때 소개받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마태가 그려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가 그려준 예수님의 부활 복음과 관련해서는 마가가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여인들도 그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책망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시키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 때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아무리 황제의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예수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 행적에 대해서 그것을 조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자기도 충분히 살펴보고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이 붓을 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어떤 복음서보다 섬세합니다.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섬세해요. 누가는 어떤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부활과 관련해서도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의 내용인데 편지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강조점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 또 낮고 천한 사람들 또 그 당시에 푸대접받던 그런 여성들 또 어린아이들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눈여겨보시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강조도 있고
어떤 복음서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 소식이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 들은 여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성경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많이 기록되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으면 물론 시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에는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제별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 그 가르친 내용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기록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 그런 것도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기하지만 누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와 시기가 있는 그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어떤 복음서보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역사학자.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누가의 흔적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사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과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가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들고 가면서 걱정까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다는 얘기, 그리고 갔을 때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결과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부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기록해주는 관심을 갖는 거지,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걱정을 하면서 갔는지 그것은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자세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할 때 여인들이 근심했죠.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걱정하던 대로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누워 있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거죠.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고 그렇게 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하는 증언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얘기입니다.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떤 종교의 지도자보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종교 지도자, 무덤에 없는 종교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교회의 창시자예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예요. 유일하게 믿음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돌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예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그걸 한번 기억해봐. 그래서 여자들이 기억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넘겨지고 그리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기억해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천사가 지금 하는 말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여자들이 기억이 살아났어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또 한번 반복해줬고 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9장 22절에 있습니다. (9장 22절)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이 일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징 있게 기록하는 거 하나 있죠. 3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세 번째 지금 하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른 성경 그냥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믿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건 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거기 여러분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감추어 놓지 않으시고 그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너희 곁에 계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거의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시작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게 될 거죠. 들어가서 한 일주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지? 그게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누가 그것을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시인의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인도 역시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읽는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그 기이한 놀라운 것을 알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잖아요. 책을 보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읽는 성경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막 조합이 돼야 된다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편과 복음서와 서신서가 이게 막 서로 작동이 우리 속에서 하면서 그 말씀이구나 알아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로서 구약을 열심히 잘 배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열린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말씀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너는 가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왜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미 심판이 작정된 사람이에요. 심판이 작정된 사람.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9장 21절에서는 이것 말하지 마. 알리면 안 돼. 아니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6개월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전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도 말 못하게 하잖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열어주셔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시는 거죠. 어떤 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 제자들도 처음 그 3번 예고가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이 아직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라.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하나님께서 나이 많을 때까지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는 그 305장 찬송, 그 찬송을 만든 목사님도 존 유촌 말이죠. 나이가 많아서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억력이 희미해서 이제 설교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때는 은퇴 제도가 없었던가 봐요. 예. 그때 뉴턴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억이 내게는 생생하다고 잊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는 이 성경의 보배 중에 보배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 기억나서 그러고는 이제 가서 사도들에게 알려줬는데 사도들이 무슨 얘기냐 허탄한 듯이 무슨 그런 어리석은 말이 있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묻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렇게 바위 굴에 묻히고 돌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냐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하면서 허탄한 듯이.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린 거지.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경험 세계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경험 세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에도 7가지 기적, 6가지 기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 기적 목록에 빠져 있는데 이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장사된 지 사흘날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시체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그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베드로 요한이 갔다가 다시 제자 공동체에 와서 보고하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죠.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무슨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친히 동행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는 게 뭔가 하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겠죠? 같이 가는데 이분이 예수인 줄은 몰라.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머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나이까?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여인들이 갔다 왔는데 보고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들 가운데 제자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때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천사들이 얘기를 듣고 여인들이 얘기해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보고는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못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25절을 보면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거기 번역이 안 된 게 오라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오. 예? 이게 한글로도 우리말로도 오지만 당연히 영어도 오겠죠. 헬라어가 오예요. 헬라어로 오. 예수님이 속 깊은 데서 탄식하는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엠마오 길 두 제자에게 한 이 사건 기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26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시는 고난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나중에는 기뻐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메시아가 기뻐하게 될 것을. 그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이 아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걸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하고 탄식한 거예요. 저도 가끔은요, 성경에 있다가 아주 단순한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있어요. 너무 단순한 건데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거 하나를 어쨌든 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실험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 엠마로 내려온 두 제자도 갈리에서 예수님이 3번 예고하신 것도 아시겠죠? 고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고. 충분히 구약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선자의 글, 시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알만하다고. 그런데 못 믿는 거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것. 선자의 글, 모든 성경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44절에서는 시편까지 얘기하는 거죠. 44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기록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록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신 거 아닌 거 아시죠?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요, 기록물을 중요하게 안 여기다가 역에 기차 타러 가서 황당한 일을 한 몇 번 기억이 나요. 어떤 때는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창원역이 아니고 중앙역이더라고. 여러분, 그 황당함, 여러분, 정말. 지난 22일 목요일도요, 제가 계속해서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6시 50분 기차를 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당회하고 나서도 몇 분이 물어보길래 내일 아침에 6시 50분 기차로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아침 6시 10분에 우리 김호식 목사님 문자를 줘가지고 6시 50분 기차를 탄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교회에서 나가면 좋을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50분이니까 30분이면 되겠지 하고. 그래서 가니까 거기 44분에 도착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또 얘기를 또 좀 더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서 17분이 딱 됐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없어요.
47분 기차 출발하는 거야. 야, 그래서 다시 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제가 예매해 놓은 걸 보니까 6시 47분 기차예요. 여태까지 6시 50분 기차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6시 50분이라고 생각했어요. 6시 47분이더라고. 그래서 기록된 이 시간표를 안 보고 하다가 혼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차 놓친 것은 그 다음 기차까지 타고 가면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무시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기록된 모세율법, 기록된 선자의 글, 기록된 시편의 글. 그 기록이 중심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읽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읽으려고 해야 되고 기록된 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거기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 누가가 이렇게.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쓴 글보다 자기가 자세하게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에 지내는 동안에 아마 그때 누가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노력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자기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누가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누가 해줬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살아있었겠죠. 직접 저는 예루살렘에 와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성경은 그런 하찮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언이 있었다고 봐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2절에 보면 서로 말하는데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미 이제 시간은 됐고 해가 져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고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와 같이 늦었는데 여기서 더 머무십시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머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이런 표현도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즉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11 제자가 모이는 그 주일날 밤에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반응이 뭡니까? 34절, 35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0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10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요.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6장 9절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그 다음에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3장 24장에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11 제자 가운데 도마가 빠진 10 제자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뒤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복음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고린도서 15장 7절에 성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애쓴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 재림, 부활, 성천, 재림 말고는 남아있는 소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수록 불안한 세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오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셨는데 다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또 노력하십니다. 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생선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잡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선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 부활하신 변화된 육의 몸, 어떤 부활체로 살아난지 아시겠죠?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육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일에 다 그렇게 살아날 거예요. 예. 앞서가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도 앞서간 분 계시겠죠?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병들고 연약한 몸으로 돌아가셔서 다 그렇게 매장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들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를 매장해 줄 사람들에게 나 잘 심어줘. 잘 심어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곡식 나달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테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 또한 누가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그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 예수예요. 딱 기록된 거. 살아계실 때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역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다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 되고 교사 되고 순장 되고 목사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럴 때도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볼 때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주님께 의존해야 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되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49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분히 배운 제자들인데 그 지식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야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면서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기 시작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날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하나님 더하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이 크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누가가 그려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딴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진화론하고 창조론 그런 거 너무 많이 거기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